반갑고 감개무량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래는 카운트다운 시간 맞출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묻는데 한번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네, 겨울왕국 2라는 영화가 개봉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 영화의 OST 중에 주인공 엘사가 부른 Into the Unknow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세요? Into the Unknown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미지의 세계 속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Into the Unknown. 근데 원래 우리 교회는 이 노래 제목처럼 정말 미지의 세계로 왔습니다. 21년간의 산본 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우리에겐 정말 미지의 땅인 이 송정지구로 왔습니다. 새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정말 모든 것이 unknown이었었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교인들이 다 올 수 있을까? 또 오신 분들은 또 여기 와서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또 방문자들은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은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 주차 문제는 어떻게 될까? 전기세나 관리비는 또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이 나올까? 심지어 국수는 맛있을까? 매 주일마다 국수를 먹으면 어떨까? 미소 시대가 그리워질까? 여러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많았죠. 모든 것이 unknown이었습니다. 그 unknown으로 들어온 것이 원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 또 다른 unknown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2020년이라는 unknown이에요.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 새해라는 unknown으로 우리가 가면서 유념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에 기록된 한 사건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행동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전무후무하게, 사람으로서는 전무후무하게 물 위를 그런 사건이죠.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배 안에 있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라는 unknown으로 발을 뗐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통해서 2020년이라는 unknown을 맞는 우리가 뭐를 좀 생각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 얘기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뺀 채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새벽 한 3시쯤 돼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생하고 그 시커먼 바다 위로 누군가가 오는데 그래서 다 유령이라고 두려워했죠.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주님이 밝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약에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자기에게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에게 오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물 위로 나간 겁니다. 그 unknown으로 발을 디딘 거예요. 2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물 위로 발을 내디딘 것은 2020년이라는 unknown으로 가는 우리에게 매우 교훈적입니다.
베드로는 충동이나 본능이나 감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동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후에 발을 뗐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주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주님이 머무르라고 하면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송을 여러분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곡이 2020년도 우리의 주제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주님의 말씀에 따라 또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은 짧더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바쁘게 움직여서 그 음성을 들을 시간조차 없으면 우리는 그 음성대로 움직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채널로 말씀하시는 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특별히 그분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군가에게 다가가라고 하시거나 또는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시거나 또는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시거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거나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라고 하시거나 또는 어떤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믿음의 행위를 하라고 하실 때 베드로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0년도 그 언노운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믿음으로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2020년이라는 언노운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얼마나 걸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튼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무도 놀라지 않고 너무도 지금 막 평온한 표정으로 있는데 사실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무슨 얘기든 만들어낼 수 있는 김일성조차도 그냥 물 위를 걸었다고 뻥을 치기에는 좀 심하다 싶어서 가랑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고 말할 정도니까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튼 이 대단한 일은 그가 예수님에게서 거센 바람에게로 시선을 옮길 때까지는 계속이 됐습니다. 30절 상반절을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거센 바람에 그만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그 위대한 일도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20년이라는 언노운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자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분을 똑바로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표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미지의 길을 가게 만드는 등대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비교적 잘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을 빼앗았던 그 거센 바람처럼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생기면 그때가 문제죠. 우리는 그때, 그럴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봐야 할 때, 우리는 그만 상황과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고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닉에 빠지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감각에 의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 못하니까, 상황만 자꾸 보니까, 그러니까 감각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는,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언제나 생각만 해도 상당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성진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지만 피아노를 치시는 사모님의 한쪽 팔이 버스 운전사의 잘못으로 절단되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젊은 사모님의 그 팔이 절단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셨죠. 근데 그는 그 힘든 순간에, 그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김전사님이 제게 했던 말이, 문자로 보내줬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 앞에 놓인 길은 너무도 낯설지만, 상상한 적도 없고 생각해보지도 없을 정도로 낯선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낯선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거센 바람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에 어떤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선과 주의를 빼앗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매일같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성공적으로 2020년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언노운, 2020년이라는 언노운을 가면서 실족했을 때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베드로는 결국 물에 빠졌어요. 그는 그 일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 위를 걷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하고도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정작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니라 겁에 질려서 배 안에서 쭈그리고 있었던 다른 11 제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로 베드로를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고 너무나 성공적으로 걸어서 돌아왔다면 우리는 실족하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주님은 그런 실패한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배형 빠져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배형 빠져줘서 고마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30절 하반절부터 32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는 빠져들어갔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을 때,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한 번도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미지의 영역을 가는데 어찌 늘 성공만 하겠어요? 믿음의 모험을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넘어짐과 실패는 불가피한 삶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짐 다음의 일입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똑바로 보고 주님 음성 듣고 잘 가는 것도 참 좋은데, 그러나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부르면 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다시 일어남이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주님 안에서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완전히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바닥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부르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2020년이라는 언노운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실족했을 때, 원래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됐을 때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괜찮아 넘어져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괜찮아 가끔 넘어져도, 괜찮아 가끔 흔들려도,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우린 너를 사랑해. 괜찮아 가끔 힘들어도, 괜찮아 가끔 울어도 돼. 괜찮아 가끔 쉬어도 돼. 넌 충분히 잘했어. 다시 일어날 자신이 없을 때 네 손잡아 일으켜 세임 주는, 너와 함께 세상 향해 걸으시는 그분은 예수. 그분은 예수. It's okay with Jesus. It's okay with Jesus. 2020년이라는 미지의 시간을 살아갈 때 때때로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자신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임 주시는, 우리와 함께 세상을 향해 여전히 걸으시는 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길 게 아니라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릅시다. 길이 좋을 때나 험할 때나 잘 갈 때나 못 갈 때나 언제나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2020년이라는 이 언노운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해, 내년도에 1년 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손을 잡고 언제나 일으키시며 우리를 언노운으로 잘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